하나님은 헌신적인 사랑의 스토리를 좋아하십니다. 헌신적인 사랑, 우리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죠. 특별히 헌신적인 사랑의 스토리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아름다움이란 게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아름다움은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다시 방문하게 되고 또 좋은 풍경을 보게 되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가끔 가서 쉬셨던 곳이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죠. 나병 환자인데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받지 못했으면 초청할 수 없겠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옥합을 깨트린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바로 전에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굉장히 긴박한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과 곧 제자들이 예수님이 팔고 배신하고 버리고 떠날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는 거죠.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때 인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과 그리고 이별 앞에는 굉장한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팔고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다 떠날 것을 아시는 주님의 고독이라는 것은 심히 깊은 고독이죠. 근데 그 고독한 때에 예수님의 고독을 알고 예수님 위로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세요. 왜 이 여인의 헌신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배려하는 헌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배려란 적합한 때를 통해 더욱 빛납니다. 옥합을 아무 때나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리는 때가 중요한데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가장 예수님 힘들고 외로울 때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근데 배려하기 위해서는 성심을 다해 옥합을 준비해야 됩니다. 옥합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죠. 또 옥합을 가졌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옥합을 아무 때나 깨트린다고 다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맥락으로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아까 나왔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12장에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이 나오죠.
마리아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죠. 13장 1절과 2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그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수심과 외로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수심과 고독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관찰이죠. 배려란 관찰하는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인생을 견딜 수가 있어요. 위로란 마음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위로하는 사랑. 사랑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지금 이 여인은 얘가 죽을 걸 알고 지금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고 깊이 사랑하면 깊이 관찰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민감해지잖아요. 민감성이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에 깃들인 슬픔을 보는 것입니다. 점점 고통의 날이 가까운 걸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알고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옥합이 귀하지만 아무데나 깨뜨린다고 감동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귀한 걸 깨뜨리는 건 언제나 감동을 주시지만 그러나 적합한 때에 적합한 타이밍에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존귀 여기면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배려해 줍니다. 배려란 존중입니다. 존중. 아주 강조하죠. 존중이란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존귀 여기는 것. 존중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7절에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매우 가치 있는,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향유에 그 부음 받으실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인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7절 8절을 보시면 제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분개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 의도를 의심합니다. 무슨 의도냐. 그러니까 허비하느냐. 네, 책망하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는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상하죠? 헌신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헌신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책망해 오히려. 비난해요. 배려는 헌신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비란이요. 허비란 헛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란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예수님께 드린 옥합을 허비했다고 얘기하고 낭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분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굳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시죠. 10절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너희가 가난한 자들과 나를 비교하느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이제 곧 떠나게 된다.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죠. 10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 번이게 보니까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배려는 배려를 낳습니다. 배려란 행한 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란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깨트림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깨트렸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깨트렸어요. 옥합은 굉장히 그 당시에 맥락으로 보면 중요해요.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옥합이에요. 옥합 그릇에다가 향유를 조금씩 모아요. 그리고 다 모으면 그걸 봉해요. 그게 이제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또는 결혼한 여인들이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쓰려고 향유를 조금씩 모으는 거죠. 또 아주 좋은 향유를 모아서 다 차면 봉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이건 전 재산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옥합을 깨트려야만이 향유가 나오는 거죠. 깨트림, 부서짐, 이건 상처입니다. 인간은 상처받던 걸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너무 섭섭해요. 너무 억울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는 30년, 40년에 받았던 상처를 끝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처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어요. 상처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몸에서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생겨서 피와 물이 쏟아지죠. 양수가 터지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죠. 상처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없어요. 수술을 하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태어나든 간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앤 보스 캠프는 이렇게 말하죠. 부서짐의 길은 진정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부서지는 건 아픈 거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은 이런 글이에요.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9개월, 10개월 동안 자기 몸에 아이를 안고 잉태하고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을 팔에 안고 키운다. 3년 동안을. 그렇잖아요? 젖먹이고. 네? 여러분 3살까지도 엄마한테 안겨요. 이 팔을. 그리고 평생 동안을 가슴에 품고 키운다. 이것이 엄마다. 엄마라는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죠. 엄마의 헌신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엄마가 되는 일을 누가 표명합니까? 근데 왜 엄마는 자녀를 그렇게 잊지 못할까요? 몸이 부서졌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10개월 되면요, 몸이 다 부어요, 부어. 퉁퉁 부어요. 뼈가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다시 자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다 천사 같아요. 진짜 아름다워.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사람은 최고의 걸작입니다. 마스터피스예요. 정말 우주와 자연을 만들었지만 사람처럼 아름답고 사람처럼 신비롭고 사람처럼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차 부속도 옛날에 보통 한 3만 개, 2만 5천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부속이라는 것은 엄청나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엄청나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작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걸작인 거예요. 여러분은 마스터피스인 거죠. 그런 자부감을 가져도 돼요. 씨앗은 상처를 통해 싹을 틔웁니다. 상처를 통해 꽃이 피웁니다. 여러분, 이 꽃이 피우기까지는 상처가 나는 거죠. 씨앗에. 상처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엠보스 캠프는 이렇게 말하죠. 부서짐의 길은 풍성함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누실 때 부서 깨트리잖아요. 이게 풍성함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깨트려 보세요. 이게 풍성해지는 길이죠. 씨앗을 심어 보세요. 풍성한 길이죠. 하나님은 내 은혜는 부서진 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스 하브너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땅이 갈라져야 곡식이 자라고 땅을 기경하잖아요. 구름이 터져야 비가 내리며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만들어지고 빵이 부서져야 힘을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서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번째, 예수님이 헌신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사명을 완수했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이 여인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이 아니고도 십자가를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길에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도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한편의 그림 같잖아요. 한편의 영화 같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이 얼마나 귀해요. 여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발에 발랐을까요? 왜 발에 부었을까요? 십자가로 향해 가는 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발이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피,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상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찢김으로써, 부서짐으로써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4절 50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피, 어머니의 양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어요. 사실 어머니가 젖을 먹인다는 것은 사실 피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은 피가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은 길이에 속한 게 아니죠. 물론 길이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예수님의 DNA가 담겨요. DNA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우리에게 없는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억합을 깨뜨렸더니 향유가 가득했어요. 향유가 가득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향유는 담아놓으면요 이 냄새가 나지 않은데 향유가 나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셨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것은 때로 감사하지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과 살이 향기죠. 이 장미 향수가 으깨어졌답니다. 그것도 새벽 한 2시 가장 차가울 때 으깨어졌는데요. 그때 향수가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은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향기를 얘기합니다. 아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천일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장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까 4장 10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언제 우리가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옥합을 깨뜨리는 년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때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에는 향기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아, 저분 이기적이다. 이타적인 삶에 향기가 있는 거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향기를 느끼는 거야. 하나님만이 배려의 영향력을 아세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예수님 칭찬이. 13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여인의 소식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걸 헬라어로 메시아는 말하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인데 아무도 사람들이 기름 부어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머리에.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거죠.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은 왕이시오, 왕 중에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영적인 것을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극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하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었다. 이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알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죠. 골로새 2장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골로새 2장 18절을 보세요.
그런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태어났죠. 신부된 교회가 태어났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왜 선신해서 그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곧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전 시대 지났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죠. 교회 영광, 에베소 1장 22절로 오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은 적합했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향기로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옷값을 깨뜨린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 생각 가운데 옷값을 깨뜨리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배려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가정 교회, 우리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